예,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있기에 비로소 나도, 그분이 있기에 비로소 나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데이트한 장소는 사실 무덤이었습니다. 그 양화진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내를 만나는 자리에 아내와 함께 양화진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그때 약간 좀 초봄이긴 했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였는데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양화진에 있는 묘지를 이렇게 걷고 그랬습니다. 저희 첫 데이트 장소가 무덤이었다는 게 나중에도 두고두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 좀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목회자는 직업상 죽음을 되게 많이 묵상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시나요? 안 믿는 분들하고 인생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죽음을 되게 꺼려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멀리하려 하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거 참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신 그리스도인들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눈빛에서는 왠지 모르게 한 구석에서 희망과 소망의 기운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과 바울입니다. 그 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교의 자리에 서슴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죽음까지 무릅쓰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되게 선하고 좋은 일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잘못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회의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불어넣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보면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분은 또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시게 되지요. 바로 그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사건, 그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여기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되었죠.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최초이며 최종이고 시작이며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불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굳게 잡았던 손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흐릿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갖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참 막막하죠.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넘어서 그 사건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 고비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정말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이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든 아이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인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그때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잊어버린 물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 그거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절망이고 영원한 절망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쓰러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에게 엔진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또 어떤 모양의 그 케이스에 엔진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윤활유를 쓰고 하는 것은 다 그 다음의 문제이죠.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떤 모양에 있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엔진으로 내가 무엇을 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들이 만약 내 인생의 엔진이 되고 있다면 아니면 내 인생의 엔진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 앞에 마침내 멈추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도 다 죽었어요. 병 고침과 나음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의 기한 속에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태인 심리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아이에게 5살 때부터 이런 걸 시키셨대요. 뭘 시키셨냐면 아이야 너에게 만약 $100가 있으면 뭘 할래? 근데 그런 질문을 하다가 아이가 $100가 이렇게 큰 느낌을 못 받아서 아이에게 $1000가 생기면 뭐 할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종이를 주면서 $1000를 주면 뭘 할 건지를 이렇게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20살이 될 때에도 너에게 만약 $10,000가 생기면 뭐 할래? 100,000달러가 생기면 뭐 할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아이가 갖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만약 자기에게 큰 거금이 생기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그 돈을 집행할지에 대한 돈에 대한 감각을 미리 갖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그 사람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보고 자녀에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200억이라는 복권이 당첨될 때 그 사람이 바꾸는 게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바꿨던 건 뭐였냐면 그는 결혼한 사람이라 치면 제일 먼저 아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면 남편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 거금을 갖게 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결별을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별을 배우자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별은 누구와 하는 거였냐면 부모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왜냐하면
돈이 거금이 생기면 부모님이 자꾸 달라고 하고 형제들이 좀 달라고 하고. 근데 그 아주 웃긴 게 달라고 할 때 마치 자기 돈을 달라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키워줬잖아. 너 내 형제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결별은 뭐냐면 친구들하고 결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서 자꾸 달라고.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받게 된 다음에 다 결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별한 자리에 그 사람이 새롭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많은 돈을 날리고 그냥 혼자 쓸쓸하게 모든 관계, 돈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사기꾼들은 돈은 다 날리니까 사기꾼들은 사라지고 그 태생적으로 갖게 된 모든 관계들도 이미 다 이렇게 스스로 결별을 했으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학벌이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건강, 뭐 그런 게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엔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나에겐 있다면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나요? 만약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돈, 학벌, 건강, 좋은 친구들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아이들 양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홈스쿨링도 하고 저도 홈스쿨링도 했었고,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예 엘리트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안학교에 잠시 있었잖아요. 대안학교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성품들을 길러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대안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엘리트가 됐든 좋은 성품이 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이 두세 번째 단추를 자꾸 깨니까 아이들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들이 많이 엇나가 있는 자녀에게 또 예수님 믿는 아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배울 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엔 말로 배웁니다. 근데 좀 크면 부모님 앞에서 배워요. 부모님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따라하죠. 나중에는 아이들이 부모님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무엇을 보고 부모님이 믿으셨을까요? 번창하는 사업, 아이 잘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뭐 자녀들? 그건 두 번째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가 낳은 자식의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보다 믿는 자녀가 좀 더 낫구나.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뒷자리에 있는 아이보다 믿음을 갖고 힘든 생활 형편이지만 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삶이 더 낫구나라는 걸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 땅의 복된 삶이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돈 벌 수 있고, 예수님 없이 구제와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만 없다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뭐 그게 어렵나요? 예수님 안 믿고 구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헌신하라고 하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위해서 막
설교도 몇 시간씩 준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거리에 뛰어나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와 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진리, 도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그걸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 퍼졌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만났던 그분을 통하여서 마침내 복음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죠. 이 시대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해봤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생각하기엔 대단한 신학자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는 칼빈과 쯔빙글리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하고 달랐던 거 뭐냐면 그는 수도사였어요. 사실은 그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거의 가톨릭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가 가톨릭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 때문에 가톨릭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만났던 그런 체험만이 나의 체험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약간 수정할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던져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질문 언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 건 오늘 아침 묵상 때 만났어요. 지난주에 학교 생활 어려워하는 나의 자녀들과 상담하고 이야기 나눈 과정 속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아이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항상 저하고의 만남 속에서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 속에 언제나 간증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간증은 바로 오늘 현재의 간증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런 간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지식도 물론 있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그걸 통해 살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또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그 삶 속에서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혜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해요. 시율이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 왜 자꾸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이 슬퍼서 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님이 너의 마음 만져주시는 거야. 우리는 보통 슬프거나 아주 기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되게 잔잔한 기쁨 가운데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걸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박하지도 않고 경직되지도 않고 경건하게 됩니다. 그 경건함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뜨거움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슬프지 않은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론도 공부하고 기독론도 공부하는데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성령론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한다고 말하는 건 이단만이 그래요. 10개의 질문에 10개의 답이 있는 건 이단이에요. 근데 진짜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10개의 질문에 한두 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간증이 있어야 해요. 남편 사업하는 남편, 직장생활하는 남편, 목회하는 남편을 두고 기도하면서 막막할 수 있고 그 다음 진로를 놓고 막막할 수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집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아내의 기도로 사업과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직장생활하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막막합니다. 저도 목회를 10여 년 이제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무감하게 한다면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저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제발 만져달라고 저에게 간증이 없다고 저를 불러주는 교회 다 뿌리치고 개척교회 했는데 간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목회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11개월을 굶지 않고 지냈는데 어떻게 살긴 살았는데 간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해요. 10년 넘게 직장생활 했는데 간증이 없고 사업을 3년 했는데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아이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령님 만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여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저 상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면 눈물이 나더래요. 성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아이의 기도 제목 중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나의 아이를 위하여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주일학교 때가 아니라 바로 어제의 기억이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돼서 이제 곧 부흥되겠다.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200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200명 목회하다 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 10명 목회하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전도 200명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의 자녀가 나를 안 믿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회를 200명을 해도 300명을 해도 사실 10,000명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개수될 인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너무 고상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을 때 여러분 요즘에 뭐 보는지 아세요? 학벌 봅니다. 근데 박사학위 봐요. 박사학위 있으면 일단은 서류심사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나쁘게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교회를 두고 뭐라 말할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학벌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로도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단추고 그 단추를 통해서 세상은 계속 넓어져요. 신앙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이 하나님 제 학벌 좀 있고 교리를 좀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좁아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더 신학도 공부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그 신학을 아주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경험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졌던 신앙이 넓어져서 다 이해해요. 나랑 신앙 색깔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심지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잠시 버렸다 하더라도 그분은 이해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사람이 되게 부드럽고 유해져요. 성격도 되게 딱딱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태생적으로 경직된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계획 짜고 저도 그래요. 막 이 원칙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잘못된 행동하면 불편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좀 이렇게 막 튀는 행동하고 막 집에 허물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빠 집에서 안 그랬잖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의 그런 모든 것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허물들도 조금씩 더 많이 오픈돼야 합니다. 제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의 아들이 큰 사업을 했는데 홀랑 타버렸어요. 진짜 화재로. 근데 그때 저랑 영성일기 그룹을 시작하기 2주 전이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성일기를 할까 말까 모임을 시작할까 말까 이러시다가 모임에 오셨어요. 근데 모임을 하시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저희 가정에 큰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이 다 탔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공장까지 타버렸어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흉볼까 봐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럼 또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 기쁜 일을 내가 말을 하나? 근데 예를 들면 아들이 막 서울대 가고 막 하버드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도 못 했더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잘난 체 한다는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내셨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을 정도.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런.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돌베개 교회가 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로 좋게요. 그냥 밑에 스타벅스 내려가서 커피 마시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교회라면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질문하면 맨날 그렇대. 엄마 무슨 얘기만 하면 네가 잘못했대.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모든 얘기를 허물없이 하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모두 허물없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가난해서 힘드신가요?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신가요? 아니면 몸이 좀 아파서 힘드신가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쾌락도 즐기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그 인생이 설사 45세 끝나도 20살에 끝나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 천국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살 때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어느 집사님이 가셨답니다. 남자 집사님이.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집사님 너무 기쁘셨대요. 막 천국에 가서.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하시다가 하나님하고의 면담을 신청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저 6개월 여기 살아봤는데 천국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 딴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를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막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꿈꿨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막 살고 살아서 어떻게든 구원은 받았는데 갑자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저 적성에 안 맞아서 딴 데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았기에 천국 가면 오직 그거 하나만 놓고 살 건데 그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천국에서의 이야기라 하지만 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근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룩을 통해서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계시기에 나도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이 땅에서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이제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나도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업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또 직장의 어려움과 목회의 어려움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첫 번째다. 그 다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채워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신앙을 따라 아이들도 주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첫 번째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